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본문이 8장부터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8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장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9장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이동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물질과 노력을 들어서 성전을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건물로서 훌륭한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를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도 공식적으로 뭐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공적으로 함께 드리고 그 외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죠? 내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돌아오는 한 주간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름의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거는 뭐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으러 온다. 그거를 훨씬 넘어서 누구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에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일 단위로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위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1년쯤은 어떨까요? 조금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 이제 내가 보아도 느낄 수 있고 타인이 보아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뭐만 보는 거예요? 그 건물이 크고 훌륭한 것만 보는 거죠. 뭐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앞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들을 무장하고 모이라고 할 때에 베옷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러분, 에스겔 1장,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이제 환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내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과 동일한 존재가 이제 10장에 다시 보이는데 여기선 생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숯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숯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뜨거운 거잖아요. 그것이 닿는 것마다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그렇게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읍에 뿌리라고 하는데 뿌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숯불이라고 하는 건 불씨 아닙니까? 불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불이 붙게 되고 타오르게 되겠죠.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재를 공중에 뿌리니까 그게 다 재앙이 돼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과 아주 유사하죠. 베옷 입은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룹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중에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과 우상이 있는 것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름이 가득하라는 것은 시내산으로부터 성막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름이 빽빽하고 가득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본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더 내밀한 곳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룹이 있는 거죠. 그룹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룹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뜰로 이동을 하죠. 여호와의 보좌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구름과 광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청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 바깥들까지 들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위험 있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에요. 앞서 주셨던 바로 그 명령입니다. 그룹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 명령대로 그는 그룹 사이 바퀴들 옆에 서자 한 그룹이 바퀴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불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환상의 이야기를 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다르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오늘 에스겔을 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불편해서 떠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건물로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경건함과 바른 행위로 교회를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건물이 작아서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은 훨씬 크고 훌륭해졌지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 속에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자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를 바꾸어가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참 곤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넘어짐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1초도 안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가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구름과 광채가 가득하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이겠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날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봄이 오늘 나의 삶을 단정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을 보며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하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가졌으나 그곳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경고와 심판이 주어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환상이 현실이 된 후에야 고통 가운데 깨닫는 어리석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이 있게 하사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졸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차도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